이미 돌아가신 후 소망은 사라져버렸네.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나를 괴롭히네. 주님 잃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군인들을 볼 때마다 두려웠더네. 먼 동이통 무렵 어떤 소리를 들었네. 누군가 문을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네. 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네. 로마 병정들이 왔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문 밖에 마리아를 보고 내려가 문을 열었네. 나는 요한과 같이 그녀의 얘기를 들었네. 그녀는 우리에게 말했네. 주님이 사라졌다고. 돌문 굴렸지 그의 몸은 사라졌네. 우리 함께 달려가 무덤을 보았네. 옮겨진 돌과 무덤만이 남아있을 뿐이네. 무덤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주님 옷만 있었네. 주님은 어디 계시나 나는 알 수 없네. 내가 전혀 믿지 못할 이상한 일이었다네. 요한은 그 기적을 믿었지만 난 돌아서 버렸네. 모든 상황과 나의 추측들은 날 돕지 못했네. 난 주님이 못 박힘을 보았고 그는 죽었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난 죄책감을 느꼈네. 주님과의 약속을 못 지킨 고통이 내게 가득했네. 그들이 내게 물었을 때 나는 그를 부인했네. 그가 살아 계셔도 이전 같지 않네. 찬란한 빛과 향기가 내 방에 가득했네. 그 빛이 내게 다가와 나를 둘러싸네. 주님 발 벌리고 내 앞에 서 계셨네. 나는 무릎 꿇었고 울며 주를 붙들었네. 주는 날 붙드셨네. 내가 주를 보았을 때 햇살처럼 넘치던 예수님의 사랑. 죄와 혼동은 사라지고 구원은 찾아왔네. 나의 모든 두려움은 평안하게 됐네. 내 모든 죄 사하고 천국 문 열렸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내 모든 죄 사하고 천국 문 열렸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내 모든 죄 사하고 천국 문 열렸네. 주 사셨네. 주 사셨네. 내 모든 죄 사하고 천국 문 열렸네. 주 사셨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A.W. 토저는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 말하였습니다. 설교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이유는 설교의 목표가 이해가 아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가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자기 주장만 있는 내용의 설교는 결코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논리 그리고 객관적 주장이 있더라도 믿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그곳에서 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곧장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11 제자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이 허탄한 것을 보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정확히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과 대치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한 명의 증언은 믿을 수 없지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한 내용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말합니다. 때문에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은 허탄한 것을 본 증언이 아니라 사실을 본 증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이 괄호 안의 설명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명 이상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여자들의 말에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하였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도 이 말씀을 하였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도 이 말씀을 하였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무덤을 찾은 여자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증언입니다. 결코 허탄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모든 제자 중 하나였기에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은 이때의 모습을 여러 동사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된 동사는 일어나이고 그 다음은 달려가이며 그 다음은 구부려이고 그 다음은 들여다보고이며 그 다음은 돌아가이고 마지막은 놀랍게 여기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 중 마지막 두 동사가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이를 본래의 어순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놀랍다로 결론지어집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구부려 살펴보므로 면밀히 무덤을 조사하였고 모든 정황이 무덤을 찾은 여자들의 증언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며 보인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이 증언되었고 그 증언이 허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무덤을 찾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생각했습니다.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의하면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의하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말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의 사역을 소개한 후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사역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12제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소개하며 제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0명의 제자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는 12제자만큼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의하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만큼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글로바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 말하며 또 다른 제자는 그의 막내 아들인 시므온이라 주장하지만 본문만 놓고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본문의 의도와 거리가 멉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떨어진 도시입니다. 우리말로 20오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60 스타디온으로 이는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도시는 크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엘쿠베베가 가장 유력한 도시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엘쿠베까지의 거리는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보통 3시간 3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3시간 30분의 도보는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3시간 30분을 걸었을 리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떠난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유월절이 되어 많은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의 복잡함을 벗어나기 위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숙소를 구하지 못해 엠마오의 숙소를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박해를 예상하고 엠마오로 도망쳤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추론은 그들의 실망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하였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떠나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당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걸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곁에 다가왔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며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하나인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알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치미를 떼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글로바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글로바가 길을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예수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글로바의 대답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속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죄를 대속하여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하였고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실망에 사로잡혀 제자들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두 제자의 이러한 행동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의하면 그들은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문의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논쟁과 토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바로 옆에 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 의해 검증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달라졌기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십자가에서 얻은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음에도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울도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눈이 가리어진 바울은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는 곧장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비늘 같은 것을 벗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24장 3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자 드디어 그들은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12제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를 허탄한 말로 여겨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만 그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생각했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과 검증의 결과를 듣고도 눈앞에 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애굽의 모든 신은 헛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눈이 가리워진 애굽의 바로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애굽의 바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오는 과정과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바람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하나님의 돌봄도 경험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돌보며 살피는 하나님을 누렸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많은 사람이 깨닫도록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모습을 7가지 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며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며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을 고친 표적이며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처럼 7개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소개한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고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났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여겨졌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많은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차고 넘치게 세상에 드러났지만,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의지적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전할 때면 종종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종 견해의 차이로 원치 않는 논쟁과 토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도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반응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의기소침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눈이 가려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할 때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보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를 택하고 구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불러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음 감사합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눈의 비닐 같은 것이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깨달아 믿는 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사오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밝은 눈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